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은 하지 않아도 옆에 뒤에 계신 분들 한번 눈 마주치면서 한번 오셨냐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눈 마주치면서 오셨냐고 이렇게 목례하고 교제를 우리가 풍성히 예배 뒤에도 코로나19 때문에 빨리 또 교회당 비우는 게 좋아서 채꽃교회도 아마 예배 후에 다른 교제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당분간은 우리가 그런 교제 시간을 풍성히 갖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러 오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한 줄 믿습니다.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도라는 것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죠.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 나 한 명의 기도가 뭐가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들의 기도가 모아져서 하나님이 또 일하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우리 가운데 빨리 벗어나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는 힘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말씀 우리 큐티 계속 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어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할 텐데 주중에 큐티 제가 녹화한 거 보면서 하고 계신 분들 저랑 눈을 마주쳐 주세요. 보신 분들 있고 외면하시는 분들 있고 매일같이 찍어서 제가 생색내려는 게 아니라 이게 제가 전문 편집자가 아니다 보니까 찍어가지고 올리고 이게 그래도 코로나 기간 가운데 훈련되긴 했는데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은 5분 묵상인데 맨날 8분이 넘어가지만 여러분 제가 최대한 짧고 좀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한국에서 새벽 예배하시는 그런 목회자들에 비해서는 제가 항상 마음에 짐을 갖고 있어요. 나는 해외에서 어찌 보면 새벽 예배도 없어서 육신적으로는 편하게 목회하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를 어찌 보면 저 스스로에게도 좀 연단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걸 전해줄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 전해줄 게 뭐가 있겠어요. 말씀 잘 전해드리는 게 그거겠죠. 그래서 이번 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난주 일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지난주 금요일 본문이 오늘 본문이었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과부의 두 렙돈, 가난한 과부의 헌금 이야기와 성전이 무너질 때, 다시 말해서 종말의 때,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 본문이죠. 먼저 우리가 읽은 오늘 누가복음 21장은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주님께서 예언한 것이고 또한 말세 재림 때까지 있을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요한계시록 같다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의 본관 동쪽에는 금방이라고 불리우는 큰 홀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곳은 귀중품을 보관하고 특별히 백성들의 헌금을 내기 위한, 여러분들 우리도 저기 들어오면 헌금 바구니가 있습니다만 이따 헌금 시간이 돼서 여러분들 바구니를 돌리기도 하지만 혹시나 잊은 분들이 있을까 봐.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같은 경우는 밖에 이제 동쪽에 있는 그 본관에 금방이라고 하는 곳에 13개의 나팔 모양의 헌금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방이 잘 보이는 여인의 뜰에 앉아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신 거예요. 주님은 헌금 액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헌금함에 주의를 기울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과부가 바친 두 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에 있는 화폐 단위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이 성인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품삯이다. 그래서 굳이 우리나라 이 화폐로 환산하면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된다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두 렙돈은 굳이 환산하자면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데나리온의 100분의 1 정도 되는 비율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과부의 헌금 한 1,000원, 2,000원 정도 한 거를 칭찬하신단 말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정부 우리 집사님한테 다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왠지 어른인데 여기 동전이 그래도 꽤 화폐 단위가 큰 편이잖아요. 50고론 같은 경우는 2,500원이에요. 그죠?
달러로 쳐도 2달러가 넘는 2유로 정도 되는 그런 돈인데 왠지 어른이 돼가지고 동전으로 헌금하면 좀 약간 쑥스러운 감이 있죠. 저만 그래요?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목사 정도 되면 또 이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집사 정도 되면 또 이런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옛날에는 심지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시험 들겠지만 주보 뒤에 이름 명단 플러스 뭐가 있었어요. 우리 성만 형제님도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 뭐 있었죠? 금액까지 다 써 있었습니다. 이원희 목사 11조까지 다 넣어. 저 집은 한 달에 얼마 버는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죠. 오늘 본문에 있는 과부의 상태를 원어로 보니까 가난한 과부라는 게 페니크로스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찢어지게 가난한, 매우 가난한, 먹고 살 돈이 없을 정도로 가난한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그렇습니다만 율법에 보면 뭐가 등장합니까? 항상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 등장하는데 우리의 진짜 이웃 누구죠? 돌봐야 될 사람? 과부와 고아. 거기에 속하는 게 과부잖아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입니다. 반면에 주님이 보니까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한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지폐가 없고 당시에는 주화만 있으니까 커다란 은화나 무게가 나가니까 은화를 많이 드리면 그 나팔 모양으로 된 헌금통이 요란하게 울리는 거죠. 화려한 옷을 입고 가서 거드름을 피면서 뭉탱이를 집어 던지면서 헌금을 하는 걸 알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자들은 헌금을 하나님한테 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한 겁니까? 사람한테 한 거죠. 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액수를 평가한 게 아니에요. 헌금하는 이의 마음과 중심을 보셨던 겁니다. 헌금은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재정부 보고도 저는 사실은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목사가 또 교회 재정 살림도 해야 되니까 알긴 압니다만 교회 재정에 관한 것은 담임 목사와 재정 집사님 있으면 다른 곳에 발설하지 않습니다. 누가 더 드리고 누가 덜 드리고 그런 건 할 게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드려 하는 것이 헌금입니다.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금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과부의 헌금입니다. 그녀가 갖고 있는 재산이 그 두 렙돈이 다였는데 이 생활비라고 번역된 이 원어를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큐티 하신 분들 제가 설명했는데 생활비가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이에요. 생명. 내가 이 하루를 어찌 보면 며칠을 먹고 살아야 될 생명과 같은 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뒤에 가서 성전에 대해서도 설명하겠습니다만 이 성전을 위해서 2,000원 정도가 1,000원 정도가 별로 도움이 될까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지만 크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말이 우리가 혹여나 과부의 두 렙돈 설교를 하면서 목사님들이 저만 의로운 목사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과부의 두 렙돈 설교하면서 헌금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는 잘못된 설교죠. 우리는 돈의 크기인가 헌신의 크기인가를 구별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몸을 드린다는 뜻이죠. 헌신. 그런데 마음이 가지 않는 곳에 몸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서 나의 헌금 생활은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되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오늘 이야기의 포인트는 앞뒤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헌금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충격적인 얘기예요. 과부의 두 렙돈을 딱 생각하면 헌금, 딱 이게 정의가 내려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헌금이 포인트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앞뒤 내용을 좀 보면 그래요. 자, 헌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헌금은 어떠한 것이냐면 과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주의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가 우리 교회가 좀 초신자들이 많다 보니까 물론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도 있지만 젊다 보니까 구체적인 좀 예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수입이 생기죠. 수입이 생기면
분별해서 하나님 걸 드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 걸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도 해보니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요즘엔 이렇게 계좌이체로 다 들어오는데 이놈의 이 스치듯 안녕하는 돈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분별해서 드리기 이전에 스치듯 안녕하고 떠나가는, 한국에 살 땐 더 했죠? 카드 할부가 있다 보니까 뭐 월급 뭐 200만 원, 300만 원 타도 그냥 하고 며칠 만에 마이너스 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내가 월세를 먼저 분별하기 전에, 내 생활비를 먼저 분별하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11조, 10분의 1을 띄워놓고 목사님 아직 저는 11조 할 믿음이 아직 없어서. 좋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성장해 나가면 되니까. 그러면 감사원금, 주일원금이라도 미리 분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액수가 많으면 물론 좋겠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돈에는 사람의 마음이 있으니까.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것을 첫 번째로 분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제가 목사라고 해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저도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11조가 몇 주씩 밀려서 늦게 할 때도 있습니다. 제 고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내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오늘 말씀이 사실은 헌금에 관한 설교만이 아니라고 하는지 앞뒤 문맥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바로 전에 있는 본문 20장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앞에 20장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이 등장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 서기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러한 인간들이 중세 시대에도 있었으니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가톨릭 교리에, 천주교 교리에 연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나오죠? 연옥 그림. 천국도 지옥도 아닌 죽은 영혼들이 가는 곳인데, 천국으로 가기에는 부족한 사람들이 머무는 곳을 말합니다. 여러분 또 지금 인스타 라이브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시험 들 수가 있어요. 전혀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잘못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한 모든 걸로 평가받는 겁니다. 죽은 이후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에큐메니컬이라고 해서 교회 구교와 신교의 일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이러한 결정적인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톨릭과 우리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보니까 누가 제일 위에 있어요? 여기도 하나 딱 등장하는 게 있죠?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마리아. 구시가 광장에 마리아 탑이 섰습니다. 개신교 목사의 한 명으로서는 당장 가서 막 때려주고 싶지만, 이제 역사적으로 또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용납한다고 해서 거기다 세우고 아니고는 아닙니다만, 우린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청주교 성당 같은 데 가면 이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고 그려져 있죠. 연옥이라는 말 뜻이 뭐예요?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잖아요. 타는 거예요. 여기서 연단 받아가지고 자신의 죄를 다 씻어내고 태우면, 근데 이 역할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게 자손들의, 후손들의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논리에서 뭐가 나온 겁니까? 중세 면죄부 사상이 나온 거예요. 16세기 무렵에 그것을 잘 활용해서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진짜 얼굴이라고 하는데 요한 테첼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탐욕이 있어 보이나요? 좀 평범해 보이나요? 선입견을 갖고 보면 안 되긴 하지만 뭔가 탐욕이 있어 보이는 얼굴이죠. 이 사람이 한 설교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교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한 설교예요. 여러분 귀를 열기 바랍니다. 연옥에 있는 죽은 부모가 살아있는 여러분에게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들을 낳고 길러 재산까지 유산으로 주었는데 어찌 그리도 인색해 작은 헌금으로도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지 않느냐. 여러분 동전이 부모들을 구원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질 때 그 순간 여러분의 부모들이 연옥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들이 낙원으로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설교가 제가 설교를 잘 못하니까 그렇지 많은 중세 사람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신금을 올린 거예요. 더 헌금해야 된다. 면죄부를 사야 된다. 당대 최고의 설교가였다고 합니다. 탁월한 응변으로 많은 지역교회 감독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번만 설교해줘요. 왜냐하면 이 양반 오면 헌금은 거치니까. 면죄부가 팔리니까. 연옥 또한 성경을 근거로 한다고 가톨릭은 주장합니다. 성경의 몇 군데에 죽은 자들을 위한 안타까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문 몇 군데 한 4-5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근거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교리에 절대적으로 위배됩니다. 유가족의 심리적인 면들을 건들면서 미혹하는 거예요.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조명을 부흥회 같은 거 끝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 시간에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조명을 쫙 어둡게 하고 뭐 안개까지 피우진 않습니다만 신디사이저가 쫙 깔고 목사님이 이제 그때는 또 왜 이렇게 백바지, 백양복 이런 거 입고 오신 분들이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부흥강사 목사님들, 여러분 부흥회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런 내용 중에 실수하시고 잘못 아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분위기가 쫙 만들어지고 하면 눈 다 감으라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목사님이, 그런 목사님 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부흥회도 많이 다니시니까 목소리도 좀 이렇게 딱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사이비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교회 내에서 많이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입니다. 부흥회 같은 게 항상 선정 건축과 같은 중대사를 앞두고 많이 하거든요. 말은 심령대부흥회인데, 심령대부흥회는 뭐예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한번 끌어올려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건데, 마지막에는 누구누구는 500만 원, 300만 원 손 들고 막 헌신한단 말이에요. 그게 헌신인지 알고. 우리가 본문 바로 앞에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했습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서기관이 아마 누가복음 하면서 제일 많이 등장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근데 그 중에 서기관은 율법 학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기본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근데 우리 이웃 중에 가장 돌봐야 될 사람이 누구라고요? 과부와 고아.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거 제가 읽어드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사회와 민족 가운데서 가장 신망이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서기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남편이 죽어서 아내가 과부가 되면 그 남편이 이 아내를 잘 돌봐달라고 서기관에게 재산을 맡겼습니다. 그 정도로 신망이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과부의 가산을 삼켰다. 이건 더러운 것들이죠. 세상 말로 천벌받아도 모자랄 것들입니다. 헌금을 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 과부의 이야기 뒤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바로 이 성전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이야기가 이 가운데 딱 껴있는 이유가 있어요. 핵심은 다른 데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 21장 5절 6절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면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에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성전에서 나오는 성전은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성전이 뭐죠? 누가 지은 성전?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BC 587년에 바벨론에게 다 멸망당해서 성전이 무너졌다가 다시 세운 중건한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마지막 성전이, 물론 오늘날에도 성전이 있습니다만 뭐 또 이슬람 사원으로 쓰이고 참 복잡하죠. 마지막 3번째 성전이 헤롯 성전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세운 성전은 기록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웠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와서 세운 이 수룹바벨 성전은요, 성전이 다시 재건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그랬죠?
학개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학개 2장일 거예요. 왜? 옛날에 화려했던 성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 성전이. 헤롯은 유대인의 피가 조금 있거든요. 근데 아랍 계통입니다. 이 헤롯이 유대인의 심리를 깨뜨린 게 있어요. 유대인들 까탈스럽잖아요. 지배를 하긴 하지만, 로마가 지배를 하긴 하지만 뭘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를 딱 정한 게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있던 성전보다 2배 이상으로 크게 만든, 이 역사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 중심지의 4분의 1이 성전이었어요. 그 정도로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정치적으로 이용한 거죠. 약 공사기간만 80년가량 걸렸습니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이 기간에도 계속 공사하다가 AD 63년에 완공된 게 헤롯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이 누구와 같은 이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바로 과부의 2랩돈같이 그런 귀한 헌금으로 모여진 성전입니다. 만들어진 성전이죠. 근데 헤롯은, 그리고 당시 서기관을 필두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신자들의 고열을 짜내서 건축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는, 아까 나눴던 면죄부도 마찬가지죠. 우리 세계사 시간에 들었죠? 면죄부 왜 팔았습니까? 이탈리아에 우리 마르첼로 우리 형제님 오늘 같이 나와서 한국말 조금 이해하시고 이탈리아 분이신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탈리아 로마에 성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저는 아직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면죄부를 팔아서 성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 그 말도 안 되는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해서 그걸 판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 웅장하고 화려한 헤롯 성전의 외모에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성전에 곧 닥칠 몰락을 예언했습니다. 그 성전은 헤롯의 작품이긴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헌금으로 지어진 건물이잖아요. 헌금이 애석하게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죠. 물론 성전이 어떤 정치적 의도로 지어졌는지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의 2랩돈은 하나님이 받으신 예물이 맞습니다. 근데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졌냐는 것이죠. 몇몇 소수 집단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강도의 소굴 같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곳인데 임재가 없는, 당연히 헤롯 성전 같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리가 없겠죠.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그러면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진 않았지만 언제입니까? 그리고 그때 나타날 징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8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미혹자, 속이는 자들의 특징은 주님의 이름을 빌어서 옵니다. 즉 자기가 메시아라고 해요. 또는 하나님이 이것을 자기에게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나간 대단한 과거의 일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인터넷 조금만 쳐도 코로나19를 예언한 누구누구 목사, 코로나19를 예언한 누구누구 무당,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 자기들은 잘 못 사는 것 같은데 뭘 이렇게 예언만 할 줄 아는지. 누가 자기 머리 못 깎는다고 그런 말도 물론 있습니다만 참 희한한 사람들 많죠. 제가 예전에 한번 한국의 그런 통계에 대해서, 지금은 정확히 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스갯소리인데 정확한 통계가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한 50분 정도 계시고 예수님은 한 30분 정도 계시고 성령님은 한 100분 정도 계신다고 그래. 이게 얼마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성경은 인류에게 구원자로 주신 이름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미혹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보면 다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목사님, 저는 저는 원래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잘 안 믿어서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장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이때에 마지막 때를 집착해서 요상한 방법으로 실제로 그날과 시를 계산해내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리고 성경은 그 시기에 대해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고 얘기하죠. 제가 큐티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죄송하지만 끊겼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느 해 어느 달 시간에 집착하지만 주님은 그날과 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4절과 35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20세기 말에 유명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선교회. 이름 얼마나 좋아. 이단들이 하여튼 좋은 이름은 다 가지가. 예전에 제가 신천지도 말씀드렸죠? 새하늘과 새 땅. 좋은 뜻인데 그런 이 성경적인 좋은 뜻을 다 가져가니까 다미 선교회 얼마나 좋아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근데 이상하게 준비하는 거야.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습니까? 종말의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당 안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방언해야지만 하나님이 날 들고 가신다는 거야. 여러분, 왜 그런 심령이, 그런 말이 멘트가 먹힐까요? 이전에는 그렇게 살지 않았거든. 내가 뭔가 찜찜함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논리와 똑같습니까? 아까 이거 우리 부모님 나 똑바로 못 살았는데 헌금 많이 들여가지고 헌금 바구니에 짤랑짤랑 하는 소리 들리면 그 소리를 듣고 아까 그림 보셨죠? 천사들이 날아다니다가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들고 가가지고 주님 앞으로 데려다 놓는다는 논리예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걸 믿은 게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종말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반드시 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마지막 때 아닙니까? 지금 마지막 때 맞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 하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실 거랍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가정, 직장, 학교 모든 것을 버려두고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재림만 기다리는 것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의 날은 분별해서 오늘과 같이 안식일 주일 지켜야 되죠.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곧 우리 프라하가 다시 관광에 재개돼서 어제 저는 나가보지 못했습니다만 어제 시내에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진정한 유럽인들만의 이제 체코 프라하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니까 한국 사람이 와야 되는데 곧 머지않은 미래에 열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유럽의 이 관광은 어떤 게 많아요? 대부분 성당 방문이 많잖아요.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다 보죠. 비투스 성당을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얼마 전에 한번 무료여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애들도 데리고 갈 엄두가 안 나가지고 못 가긴 했습니다만 그 앞에까지 가면은 목까지는 공짜예요. 알폰스 무아 그 스테인드 글라스까지는 공짜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거의 한 100번도 넘게 본 것 같아요. 거기가 조금 못해서 그림에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도 봐가지고. 뭐 또 장미 스테인드 글라스 그런 유명한 것들이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 성당이 원래 뭐인 거예요?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온 분들이 그 성당을 데리고 다니면 이 성당에서 성당 가고 저 성당에 가고 뭐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까 유럽 5대 성당 중에 비투스 성당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 뮌헨 대성당이 제일 크다고 하는 분도 있고 뭐 또 다른 데 있는 데가 더 크다는 분도 있고 제가 직접 가서 재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본 것 중에는 하여튼 뮌헨 대성당이 제일 큰 것 같긴 한데 가서 보니까 성당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성당을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고 싶네. 지금 입장료나 내서 들어가고 하나의 관광지로 전락하고 말았구나. 우리 교회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 없겠군요. 그런데 저도 목사지만 어떤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역시 남는 건 교회밖에 없구나. 남는 건 건축물밖에 없구나. 한국 가서 열심히 건축을 핍니다. 뭐 건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이 내용들이 희한하게 편집을 하면 좀 이상하게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건축 자체가 나쁘다니까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거 다 여기서 시작하기 전에 3주, 4주 전부터 교육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거긴 성전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전에 있던 우리 집들도 다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 아니죠. 근데 제가 여러분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가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순간 성전이 되는 거죠. 초가 상당도 우리 교육관 그 작은 곳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시면 예배당이 되고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약 150명, 200명 앉을 수 있는 이 체격에 우리가 빌려서 예배합니다만 일반 교회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화려한 교회죠. 체코 내에서. 그런데 이 화려함을 갖고 있어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성전이 아닌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내용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교회는요. 핏값으로, 주님의 핏값으로 산 몸된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두렵기를 주님께서는 액수에 상관없이 칭찬하신 거예요. 과거가 사람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놓고 언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은 어떤지, 우리의 물질관은 어떤지, 물질의 우선순위가 과연 하나님의 몇 번째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더불어 헤롯 성전을 기억해야 됩니다. 헤롯의 노력과 사람들의 헌금을 세워줬지만 그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도 이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큰 교회 건축하지 않았으니까 그런 얘기 다행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는 몇백억, 몇천억 들여서 교회 지은 교회들 그곳에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헌금은 공금보다도 더 무거운 돈입니다. 매우 조심스럽게 사용해요. 많이 긴장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금은 해당 기관의 감금을 잘 받으면 되지만 헌금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점검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돈을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돈은 피할 수 없거든요. 그토록 화려하게 지었던 헤롯 성전이 역사적으로 보니까 완공된 지 7년 만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터만 남고 다 무너집니다. 7년 후에 그렇게 다 무너질 줄 알았으면 그렇게 지었겠어요? 사람도 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보다 나중에 더 기대되는 성도, 지금보다 나중에 더 기대되는 우리 가정, 지금보다 나중에 더 기대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주님이 오셔도 칭찬받을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21세기에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지, 성전의 웅장함은 성전 자체의 웅장함이지 내 신앙의 웅장함이 아닙니다.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성결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다녔고 여기도 소위 메가처치라고 불리는 교회 다녔던 출신 우리 성도님들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교회 출신 물론 자랑스럽죠. 그러나 그 교회의 웅장함이 내 신앙의 웅장함이 아닙니다. 우리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작습니다. 프라하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서도 제일 작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라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듣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지만 예외는 없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초라해도 주님이 없는 화려함보다 주님이 있는 초라함이 낫습니다. 이걸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새겨둬야 되는 거예요. 화려한 것에 미혹되는 것보다 눈으로 보기에 초라해도 주님 나라가 임한 교회가 훨씬 같죠.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이 시간 이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텐데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진정으로 신앙의 실속이 있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또한 함께 준비하며
드리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